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신교를 말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잘못된 교회들은 복음주의에 못 들어오죠. 자,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예요. 이 복음주의 교회는 두 가지 위험한 흐름이 있어요. 대한민국 복음주의 교회에도 이 위험한 흐름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잘못된 교회가 생기고 이 흐름 때문에 이단도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잘못된 교회가 많아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은 잘 믿으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건강과 부요 복음이라고 해요. 좋은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죠, 행복하죠, 부자가 되죠.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빠져 있는 교회는 이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안 되면 내가 죄가 있나?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죄가 있나? 이렇게 자기 정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가 있는데, 만사형통 복음이에요. 광고에도 약 하나 선전할 때 이거 먹으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거 하나 먹으면 다 돼야 되는 것 같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만사형통이라는 거 있어.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고난이 없어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해결됩니다 라는 거 있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안 생겨요.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들 암 생긴 분들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죄가 많아서 그런가? 사모님들 그렇게 죄가 많아서 그런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빠져나온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 이단 중에 하나가 귀신론, 베레아라고 하는 귀신론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고난이 있습니까? 귀신 때문에 그래요. 질병이 생겼어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몸이 좀 열이 나잖아요. 귀신 때문이래. 감기 걸리잖아요. 귀신 때문이래.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맨날 귀신 축출 사역해. 앉혀놓고 기도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거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귀신론 김기동 목사, 베레야, 여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집중하다 보면은 다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고 삶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여기는 죄악이 있는 세상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고 죄성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당연히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요? 무조건 잘 되는 곳은 천국뿐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당연히 어렵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싹 빼놓고 두 가지만 얘기한다는 건 이상한 교회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진리라면, 그 예수만 믿으면 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잘 된다, 이것이 진리라면 역사 속에 성도들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고난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굶었고요, 집도 없었고요, 핍박받았고요, 심지어 사자밥이 됐고요, 순교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모독하는 행위지.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도 병이 있었잖아요. 안질이 있었잖아요. 그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전부 다 모독하는 행위지. 여러분, 치유 집회 같은 거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 집회 가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 있어요. 아니, 참석하신 분들 10명 참석했으면 5명 이상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영원히 삽니까? 그 병 또 생겨. 결국 죽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서 병 낫는다고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데 집중해야지. 우리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잘못된 복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편집하신 데이비드 베럿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요, 지금도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만드시는 분인데 조사할 거 아닙니까, 세계 기독교를.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1년에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대요. 대한민국은 순교라는 게 없지,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바깥에 이슬람 국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건 하루에 지금 전 세계에서 800명 이상이 죽는데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1년에 30만 명이 죽는다고 합시다. 이 하루에 800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부유하고, 예수님은 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는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라. 그러니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세상 끝나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거고, 내가 순간순간 은혜로 너희들을 이기게 할 거야. 내가 이미 이겼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도 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루로 살아갈 때 동서남북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답답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 말이지.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니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잖아? 당연히 고난이 있어. 경건하게 안 사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이 없어 이 말이에요. 이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이 더 많다라고 이미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징이라 그래요. 권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는 권하고 죄는 징계한다는 뜻이야. 권징이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겐 복을 주시고 죄에 있는 자에게는 징계하신다. 권징.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권세자문자라고 말해요. 세상은 마귀 거라고 말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지만 결국은 그 마귀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줄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도 귀신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귀신이, 마귀가 직접적으로 고난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시험 당할 만한, 니들이 이길 만한 시험만 내가 허락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견뎌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과 징계도 누가 주시는 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실 때 원망이 없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믿을 때 불평도 없어져.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권징을 왜 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죄를 교정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권징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회개하라고 바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그도 죄를 졌어요. 한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밧세바를 취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녀야. 근데 그 유부녀 남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장수잖아. 그 장수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자기가 손으로 못 죽이고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전사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 죄, 왕으로서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야. 그런 거는 왕으로서 300명 400명 두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그 죄야. 살인죄, 음욕죄, 강간죄 다 지은 거야 너.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낳은 아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깨닫지 않습니까? 죄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 다윗은 그 이후 그런 죄를 안 져요. 아시다시피 그 뒤에 그런 죄가 하나도 없어. 죄를 교정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줄 때가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실 때가 왜 징계를 하시냐, 내 삶에 왜 고난이 있느냐. 두 번째는 죄를 예방하시는 거예요. 예방케 하시려고 내게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가시. 그 가시가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것 안젤이라고 생각해요. 눈병이 너무 심해서 앞을 못 보는 분이야. 책을 못 읽어, 글씨를 못 쓰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 썼을 때 대필자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가시가 있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몇 번을 했어요? 3번을 기도했어. 죽을 힘을 다해 3번을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 네 기도 안 들어준다. 그냥 평생 아파라. 바울은 평생 아팠어요. 왜 그럴까요? 아파야지 겸손하거든. 이 가시가 있어야지. 바울은요, 교만할 환경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집안이 좋아, 머리가 좋아, 공부를 많이 했어. 거기다가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만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죄를 예방하려고 고난을 계속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내 은혜가 정말 족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데 고난이 옵니까?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죄가 없는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죄를 예방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겸손하라. 겸손히 살아라. 나를 의지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 번째, 고난이 올 때 왜 주실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라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욱더 알아라 라는 교육 차원에서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 욥은 죄가 없는데 그 고난이 오는 거야. 아들, 딸 10명이 한 날에 다 죽었어. 집안이 폭삭망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야. 자, 욥기서 볼까요? 4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귀로 들었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고난을 닥쳐 보니까,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더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을 한번 겪어보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욥, 네가 나를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 어떤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면 먼저는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죄를 졌는가? 죄가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예방하려고 하나님 고난을 주시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 반드시 그 고난 때문에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아무 고난이 없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 이 세상에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내 마음을 천국에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자, 이 권징이 무엇인 줄 알았죠? 고난이 왜 오는 줄 알았죠?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할 때, 권징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성도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고난이 올 때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난을 받을 때 그냥 힘들어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왜 이 고난이 올까? 라고 가볍게가 아니라 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받아들이는 건 뭔지 아세요? 가볍게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고난이 왔어. 나도 죄인 줄 알아. 결국 고난이 왔구나. 나도 알아. 그런데 계속 죄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어. 내가 성격이 모난 것도 알아. 내가 하나님께 말로 죄를 짓던 삶으로 죄를 짓던 죄를 짓고 있는데 고난이 계속 오네. 그러면 내가 이걸 그만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이건 하나님의 고난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계속 올 거예요. 내가 바뀔 때까지. 또 하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원망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라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주는 거지. 그러면 분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다 뭐 했어요? 원망 불평했잖아. 그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원망 불평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고난이 올 때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이 올 때 나는 그러면 그렇지, 나는 잘 되는 게 없어, 나는 이렇게 힘들어 매일,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고난 주는 게 아니거든.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난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다 옳은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걸 다 경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의인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이 많대요.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이 많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불필요한 싸움이 생겨.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싸우지 않아야 될 일들도 싸우게 되는 거야. 고난이 생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똑같이 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혼자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과 적이 돼. 불필요한 싸움이 생겨. 의인은 그래서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원래 의인은 고난이 많아.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뭐한다? 건져주신다. 고난은 많지만 내가 건져준다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인보다 어쩌면 의인이 고난이 더 많아요. 죄인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나는 평안하네, 아무 일도 없네, 아무 일도 없어, 좋아할 것 없어. 성경을 보잖아요. 악한 왕들이 있어요. 악한 왕들 보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의인 보잖아요. 고난이 많어. 다윗 보세요. 10년 내내 고난이 있었고, 요셉 보세요. 총리 될 때까지 계속 고난이 있었어. 의인들은 계속 고난이 있는데 악인들은 평안해. 아무 일도 없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 겸손하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난으로, 이 건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줄까? 첫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래요. 고난이 있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거래.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나를 사랑하는데 왜 고난을 줄까? 나를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줄까? 성경을 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대.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하고 아들들은 채찍질을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거나 환난을 주는 이유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고난과 징계를 주는 거 아니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훈계합니다. 너 잘못된 거야, 일로 와봐, 앉아봐,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훈계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못될까 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훈계는, 징계는, 이 고난은, 자녀가 고난을 받을 때 엄마 아빠 또 혼날 때 어떻게 해요? 두렵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님께서 너 일로 와봐 딱 빗자루를 드는 순간 오금이 저려. 무서워. 무서워도 어떻게? 안 듣는 거야. 앉아서 듣는 거야. 그리고 얻어맞아. 얻어맞으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거다, 채찍질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건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못 알아서 그런가? 내가 겸손하지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3장 32절부터 3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고난이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죄성이 강하니까 죄를 짓고 살고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망하고 힘든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징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두 번째, 내가 진짜 자녀니까, 내가 진짜 아들이니까, 진짜 딸이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으면 진짜 아들인 거예요. 진짜 딸인 거예요. 성경을 봐요.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 시작.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 너희들 징계받느냐? 진짜 아들이야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보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내가 참는 게 징계를 받으려고 참는 거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봤어요. 그 부분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아들들은 부모가 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저도 이제 첫째가 우리 얘가 지금 얌전하지만 예전에는 얌전하지 않았어요. 마트를 가잖아요. 없어져 애가. 보안 직원이 데리고 올 때도 있고, 예전에 목욕탕 간 찜질방 갔는데 애가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아세요? 남탕에 들어간 거야.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막 돌아댕겨.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돌아다니고 사고 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앉혀놓고 그러지 말라고 붙잡고 그러잖아요. 이 길거리 가다 보면은 애 앉혀놓고 막 엉덩이 때리고 이런 분도 있어. 그게 내가 딱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저분이 엄마구나, 저분이 아빠구나. 때리는 게 엄마야. 때리는 게 엄마야. 모르는 사람은 안 때려. 안 그래요? 길 가는데 애들 막 돌아다닌다고 때려요? 안 때리지? 엄마가 때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다는 건 뭐예요? 진짜 내가 자녀예요. 진짜 자녀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다는 건 진짜 자녀구나. 오히려 감사하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되지 않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자, 잠언서 2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올은 지옥이에요. 그 영혼을 내가 때림으로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내가 구원하려고 때리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15절도 보세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준다. 그리고 그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도 알았어요. 고난을 주시는 원인도 알았고 이유도 알았고 하나님 뜻도 알았어.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고난을 줄까요? 열매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열매겠어요?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 너희가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준다 이렇게 써있어요. 본문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려고 한다. 의는 뭐겠어요? 의는 죄와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고난을 주는 이유는 죄에서 떠나라고 고난을 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자에게 주는 은혜야. 너희가 죄가 없어져야, 겸손해야 내가 너희들과 친밀해지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려고 고난을 주는 거니까 잘 받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는 뜻으로 환난과 징계를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주님은 항상 풍성히 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내 맘대로 살고 평생을 내 맘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천국 가긴 하겠지, 예수 믿으니까. 그런 구원을 받길 원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풍성한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고난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의롭게, 평화롭게, 평강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오는 거니까 우린 감사해야 된다. 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고난이 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교만했고 어깨에 힘 딱 들던 사람이 어느 날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무릎을 딱 꿇고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똑같아.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어깨에 힘 들어가서 기도도 안 해. 그러다가 뭐 문제가 생기잖아, 병이 생기잖아. 그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될 때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곤증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겠어요. 고난의 열매도 알겠고 하나님이 왜 주는 줄도 알겠어. 고난이 뭔지도 알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본문입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제가 아까 이해 안 된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니, 내가 참는 이유가 징계를 받으려고 참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영어 성경을 좀 봤어요. 영어 성경 봤더니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써있냐면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하드십,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권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하라. endure,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난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권징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 뭐하라? 인내하라. 원망 아니야, 절망도 아니야, 낙심도 아니야. 뭐예요? 그냥 인내하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주는 거야.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뜻이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인내하라.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맨 마지막에 모른다고 했어요? 복종, 서브밋,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자,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앉혀놓고 혼내면 자녀가 어떻게 돼요? 부모님 말씀이 맞으니까 네,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복종한단 말이에요. 혼내면 네, 안 그럴게요. 요즘 애들은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따지겠지만 옛날 우린 그랬어. 그렇잖아요? 부모님 혼내면 부모님이 맞는 얘기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복종했어요.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니까 자녀도 알기 때문에 복종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하물며 하늘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징계를 준다면 너희들이 복종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복종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동사에서 맨 처음에 뭐라고요? 인내하라. 두 번째 뭐예요? 복종하라.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복종하며 살면 된다. 두 가지예요. 고난이 옵니까? 참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며 있어 보세요. 기도로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 있는 죄인이거든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죄를 져.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 짓는 게 우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평생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로 인내하며 예배하며 참으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이번 주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